여러분은 그리운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늘 시험을 매년 쳐왔기 때문에 항상 이런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1년만, 내가 2년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시험을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중해서 잘 치를 수 있을 텐데 계속 그런 고민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종으로 부르심을 입고 난 후에는 제게 그리운 것은 주님께 가장 집중했던 때입니다. 저는 그 주님에 대한 마음, 그 영적 열망들이 꽤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도사 때 다르고, 목사 안수 때 다르고, 개척했을 때 다르고, 또 지금 다른 거예요. 어제 산에 올라가는데 조금 늦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사람이 있을 시간이 아닌데 저 어디선가 남자 성도님의 간절한 그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제 마음에 그냥 확 옛날이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그때도 바로 이런 절경이었고, 이런 상황이었고, 이렇게 고요했고 적막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갔었었는데, 예전에는 마가야 다락방이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갈 날만 기다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산에 오르는 시간이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좋았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산에서 기도하고 그 산을 혼자 이리저리 구석구석 이렇게 걸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에 설렘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그런 기대감도 커가고요. 그런데 어제 그 소리가, 그 어느 남자 성도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확 그렇게 예전으로 마치 향수병에 걸린 사람처럼 확 그 옛날로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운 때가 있으시죠? 정확히 말하면 주님과 가까웠던 그런 시간들이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주눅 들어서 죽겠어요. 주눅 드실 필요 없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바로 오늘이, 지금이 훗날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주님과 가깝고 그리운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전을 원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이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 문화에 젖어 살았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 배운 게 무서워요. 기도원이라고 하는 단어만 봐도 그렇게 가슴이 뛰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릴 적부터 기도원 생활을 하게 해주셨는데 장성해서도 또 마가야 다락방 기도원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기도원이란 말만 들어도 그렇게 가슴이 뜨겁고 뭔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춘천에서 기도원 목요철야, 지금은 점점 금요철야가 커가는 것 같아서 또 어떤 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우려도 있지만 이 목요철야가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춘천에서 정말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 번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가야 다락방에 제가 묵을 수 있는 방을 주신 날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젠 여기가 내 집인 거예요. 정말 고향을 내려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전 여기서 사는 게 혼자 있어도 그렇게 행복했어요. 어제도 밤에 그 산을 오르면서 그때 무렵에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맞아, 내가 저기서 잤는데, 예전에 아동부실의 한 켠이 바로 내 방이었는데, 맞아, 내가 저기서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쇠하셔서 가슴이 아프지만 예전엔 그렇게 우리 박전 전사님의 기도 소리가, 우리 박현식 전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그냥 늘 그렇게 거기에 잠겨 있는 거예요. 정말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또 공사가 들어갑니다. 작업을 그렇게 늘 있었어요. 뭐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또 되고, 군에서 배운 그냥 경험들 가지고 다들 그렇게 교육자들이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집회가 있고 공사와 집회 그 사이에는 또 중간에 치킨이 있고, 그러면 그 치킨이 그렇게 꿀맛이었고, 사실 누가 보면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그게 기쁨의 나날이었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 처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1년을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나에게서 이렇게 많은 눈물이 있었나? 다락방만 오면 그렇게 눈물이 터졌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늘 예배를 드리니 야, 정말 이제 걱정도 없고 이렇게만 살면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것도 오래되다 보니 그 예배 가운데 그냥 길들여져 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는데 그 익숙해진 환경에 몸만 길들여지면 좋으련만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길들여진다는 데는 증상이 있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다른 곳을 조금씩 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는 것에 대해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유혹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내 앞에서 내 마음과 몸을 훔쳐가는 그런 큰 일이 벌어져야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 마음이 잠시 다른 곳을 쳐다보는 일은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화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화근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기서 죄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렇게 경고했어요. 죄의 유혹에 초반에 끊어내야 된다. 유혹은 찾아올 때 단번에 초반에 끊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초장에 잡아내지 못하면 그 죄는 영락없이, 그 유혹은 영락없이 우리를 죄의 나락으로 던져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유혹이 죄가 되기까지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혹이 찾아오고 죄가 드러나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은 반드시 우리를 죄의 나락으로 이끌어 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유혹이 들어오면 그것이 죄가 돼요. 죄는 곧 사망으로 이끄는 거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런 용어들이 생겼더라고요. 혼술, 홈술. 혼술은 혼자 먹는 술, 홈술은 집에서 먹는 술.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홈술하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그죠? 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럼 대답을 못해도 우리하고 친숙한 건 그냥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조어가 생겨나고요. 이젠 또 코로나에 대한 경계가 풀어지니까 어떤 추세가 일어나고 있냐면, 그나마 끊어져서 참 영적으로 좋았었는데 회식이 다시 시작되고 가동이 돼요. 그리고 회식 자리에 술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는 직장 생활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라고. 그 신문 기자가 많은 회사원들을 취재했을 때 동일한 답을 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있죠. 술 한 모금만 마시면 얼굴 벌게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코올만 닿으면 벌게지는 사람들.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가까운 데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체내에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술자리가 고역입니다. 그래서 쉽게 또 위장도 상하고요. 그래서 위장병을 앓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이 술잔을 비워야만 하는 현실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요즘 TV 프로에서도 보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와, 여성들이 그렇게 술을 잘 먹는지 몰랐습니다. 정말이에요. 밤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아저씨들이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그렇게 치마두른 아주머니들께서 신호등이 무슨 색인지를 몰라 그만 건너가는 거예요. 저분들에게도 분명히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을 텐데, 아니 이 시간에 자녀들을 안 돌보고 왜 저분은 밖에 나와 있을까? 안타까운 일이 많죠. 왜 그러냐? TV 프로에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술 먹는 장면들이 너무 리얼하게 나옵니다. 리얼하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술은 사회생활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를 갖추고 여겨지고 있는 지금 실정이에요. 자, 이럴 때가 문제인데 이걸 유혹이라고 느껴지냐는 거예요. 그냥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무슨 유혹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츰차츰 어느새 유혹은 내 발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조사 결과는 다릅니다. 살인, 폭력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건들의 4건 중 1건은 취중 범행이라 그래요. 술만 참았어도, 알코올만 거절했어도, 직장 생활에서 술잔만 비우는 거 이거 좀 거부했어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직장 생활에서 술잔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직장 생활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그걸 비웁니까? 그럼 여러분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상사의 시선이 두려운 건지 주님의 시선이 두려운 건지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여간 이와 같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대표적인 성경 인물은 단연 삼손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때보다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만큼 어두운 시대가 없어요. 이 시대만큼 유혹이 창궐한 시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봐야 돼요. 앞면만 봤다면 뒷면도 보고 옆면도 보고 삼손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끝내야 적어도 우리가 삼손이 겪었던 일은 겪지 않는 거예요. 삼손에 대한 지적 정보를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삼손이 무너진 것이 가슴이 정말 아파야 나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이 태어나고 자랐던 때를 여러분 아십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이 그만한 힘을 왜 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대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입니다. 아주 힘들었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힘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그 땅의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한번 임하기 시작하면은 전무후무한 힘이 생겨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삼손이 뭐 골리앗처럼 컸던 인물이 아니라 그래요. 어찌 보면 저 같은 외모에 저 같은 체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괴력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랐겠죠, 그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과 생각이 다르니까요. 자, 그러니 그 어두웠던 시대의 삼손에 대한 기대감은 꽤 컸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한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블레셋 군대가 와도 다 이겨요. 자,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삼손은 분명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사명이 그를 늘 블레셋인들과 접촉하게 했지요. 그런데 이 대단했던 삼손이 결과적으로 왜 무너졌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들릴라 때문이에요. 이럴 수 있죠. 맞아요. 들릴라 때문이 맞는데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삼손이 무너진 이유는 유혹을 유혹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유혹을 유혹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손은 블레셋인을 늘 상대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아침에 눈만 뜨면 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사회상이 익숙해져 가지 않겠어요? 그들의 문화와 예식과 라이프 스타일.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블레셋 여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여간 예나 지금이나 이방 여인들이 더 예뻐요. 죄송하지만 솔직한 말로 뭐 사실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있지 않아요? 아니, 그냥 우리 솔직히 직시해서 젊은이들이 안 오는 이유가 있죠. 클럽에는 자기 결혼 대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여러분 문제는 삼손이 늘 업무상 블레셋인들을 상대해야 돼요. 그러더니 익숙해진 거죠. 여러분, 불량 경찰들이 가끔 경찰서에서 튀어나옵니다. 그 경찰들이 왜 그렇게 변질되고 범죄자가 되는지 아세요? 경찰들은 늘 눈만 뜨면 범죄자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삶의 생태계에 경찰들은 익숙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가까워지고 거기서 그들의 문화에 젖어 그만 비리가 생겨나고 범죄가 싹트게 되는 법이거든요. 삼손은 업무상 블레셋인들을 늘 대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인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경계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좀 친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들을 봐도 만나지 말아야 할 여인들이 아니라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거리낌 없이 그들 사이에 출입을 한 것이죠. 거기다가 미모가 출중해요. 그러니 뭐 삼손이 남자인데 당연히 그냥 마음의 경계가 무장해제되고 만 거죠. 삼손의 문제는 유혹을 유혹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명, 2명, 3명 블레셋 여자들을 만나요. 심지어 블레셋 창기들과 함께 놉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들릴라까지 간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나 삼손을 유혹하는 영은 삼손이 그녀들과 연애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손을 절대 거기서 마치지 않게 한다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 유혹을 하게 하는 영은 삼손의 힘의 근원까지 접근합니다. 하나님과 삼손만 아는 힘의 근원. 그러니 이 유혹하는 영은 그것을 알아내서 삼손을 제끼고 그 블레셋과 그 시대를 이 사단이 쥐고 싶었던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항상 여러분의 육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항상 여러분의 영적 목덜미를 원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바로 영적 생명이요. 여러분이 육신을 상하게 하는 게 사탄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은 들게 할 수 있지만 그가 회복돼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삼손은 고단수로 여러분을 결국은 영적인 생명에서 완전히 그 생명에서 끝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질식해서 죽여버리도록. 아멘이요? 사탄을 아멘 하시는 건 아니죠.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무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지. 그래서 그걸 사수해야 됩니다. 제 고민도 뭐냐면 사역을 하다가 목사로 살지만 감정이 상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고 폭발할 때도 있고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좌절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항상 생각하고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면서 마음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생명에 타격을 입을까 봐.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저 유혹하는 영들에게 빼앗길까 봐.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자연스러운 것들이 그만 사단에게 빌미가 되어 사단이 치고 들어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선물들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자, 들릴라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삼손의 힘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삼손은 눈이 순간 커졌을 겁니다. 아니, 이거를 건드려? 내가 너하고 놀아주니까 내가 우습게 보이냐? 그런 것까지 내가 너한테 얘기해야 되냐? 딱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자, 당연히 거절을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그래도 같이 놀던 여자고 사랑하는 여자니까 한 번에 그냥 직설합법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해서 우회적으로 장난기가 발동하죠. 나 하나 알려줄게.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부로 날 묶어봐. 그럼 내 힘을 못 써. 그렇게 얘기해놓고 삼손이 뭔 일을 그렇게 하셨는지 잠이 들었어요. 자다 깨보니 자기 몸 묶여 있었고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는데 으라차차하면서 딱 풀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릴라와 삼손이 하지 말아야 될 위험한 줄다리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삼손은 장난처럼 꼭 내기 게임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사탄을 보세요. 사탄은 삼손이 잠들 때만 기다리고 있고 실제로 묶죠. 실제로 죽이려고 하죠. 삼손 입장에서는 장난인데 사탄은 필사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말이라도 내가 패배하고 실수했을지라도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하면서 여러분을 자포자기 한다거나 나는 죄가 있으니 그냥 지옥이나 가야 되겠다라는 말이 그냥 푸념식으로 튀어나온다거나
오늘은 내가 죄를 졌으니 교회를 못 갈 것 같아. 이런 투정일랑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냥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원수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유혹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서슴없이 자기의 삶의 패배 가운데 던지는 말들로 인해 사단이 그것을 빌미로 잡아 여러분 안에 들어와 완전히 필사적으로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영 주님께 못 따라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들릴라 안에 역사하는 이 유혹하는 영은 삼손을 놔줄 리가 없어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물어봤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물었습니다. 세 번째 물었습니다. 그럼 삼손이 어떻게 얘기되냐면 이 요상한 계집이 어디서 계속 이렇게 나한테 이러면서 탁 쳐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상황에 삼손이 그만 피로감을 느껴요. 그 말은 즉 적응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반복되니까 적응을 해버려요. 우린 여기서 우리도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때 여러분은 동일한 마음으로 끝까지 싸우셔야지. 내가 이겼다고 해서, 내가 이번에는 피했다고 해서 또 안심하고 또 그냥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반복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음 저버렸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삼손이 어떻게 생각이 나갔냐면, 야, 이 여자라는 종족은 정말 포기를 못하는구나. 이 너무 집요하구나. 한번 꽂히면은 아주 그냥 사생 결단을 하는구나. 잔소리 진짜. 이 정도 생각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 16절에 보세요. 삼손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우리 남편들 죽을 지경이라. 그만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자보다 더 심하게 잔소리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요즘은 그래요. 바꿔야 돼요. 아줌마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솔직히 근데 삼손이 뭐가 죽는 건지, 뭐가 정말 괴로운 건지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삼손이 연애의 달인 아니에요? 뭐 여자들 한둘 만났어요? 여자들 속성 뭐 그런 줄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정말 끈질겨. 너무 집요해.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자가 끈질긴 게 아니라 삼손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분별을 똑바로 해야죠. 지금 나를 이렇게 추궁하고 있고 집요하게 달려드는 그 주체가 들릴라가 아니라 유혹하는 영, 사탄임을 파악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황에 길들여지면 현실을 제대로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쓰임받는 사람이라도 소용없어요. 여기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진짜 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격해 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가여웠어요.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니 한심했습니다. 사탄이 어떤 자인지 몰라요? 결국 두 눈 뽑히고 머리 밀려 짐승같이 끌려가서 맷돌 돌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사사시대를 이끌어야 될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최후가 바로 그거였다고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부디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것도 삼손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탄이 어제나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우리의 영적 생명, 사단이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이 영적 생명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단연 우리는 그리스도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철야 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제발 나오세요.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생활 속에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 또 무너집니다. 기도 40시간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되냐? 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유혹하는 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다고 안전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집회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100% 막아내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완전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기도를 해야 온전해진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만 가지고 부족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돼야지 그게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강력한 거예요. 그걸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사단을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 떠난 기도, 예수님 떠난 예배, 예수님 떠난 헌신, 그거 가지고 사탄을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기도는 강력이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문제는 뭐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모시고 있지 않으면 우린 절대 온전하지 못합니다.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요.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수시로 예수님과 삶 속에서 대화하고 있어라 이겁니까?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 가지고 기계적으로 그냥 설거지하면서 남편 욕하고 뭐 하면서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 녀석이 왜 끼어들죠? 주님 화 나지 않게 해주세요. 창문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침 뱉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의식하는 훈련에 내가 붙들려 있는 정도가 돼야 되죠.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해 들으셨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항상 묻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그걸 정말 잘 써먹으려면 의식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우리 솔직히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린 답을 알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몸이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내재화되지 않아서, 즉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아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써먹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울퉁불퉁한 도로를 포장할 때가 있어요. 불도저 같은 기구들이 쫙 아스팔트를 깝니다. 시커먼 거 이렇게 까는 거 보셨죠? 사람들이 생각해요. 특히 남자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제 그 어떤 게 올라가도 저 부드럽고 저 아주 그냥 날렵해진 도로를 쌩쌩 달릴 때 기분이 좋겠구나. 맞아요. 정말 울퉁불퉁한 데 다니다가 또 뭐 이렇게 관공서에서 시청에서 구청에서 정신 차려가지고 돈 딴 데 쓰지 않고 적절히 찾아가서 도로에다가 예쁘게 도로를 깔아줄 때 그거 싹 지나갈 때, 최근에 제 경험상으로는 그 동암역 가기 있고, 예? 그 설림교회에서 내려가는 그 거기가 있어요. 거기가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몰라요. 차 다 망가져요. 근데 거길 싹 깔아놨어요. 세상에 얼마나 스무드하게 내려가는지. 이야, 괜찮네. 야, 이거 차 타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요. 우리의 기분이 좋으려면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그 아스팔트 깐 게 마르고 건조해서 견고해질 때까지 시간이 들어야 된다고. 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잘 효과적으로 쓰려면, 이것은 분명 정답이고 특효약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처럼 그게 상황마다 적용이 안 되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은 질문대로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답도 알아요. 답은 답대로 알아요. 근데 죄는 죄대로 짓고 있어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모시는 삶을 굳힌 상태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접목할 때 그게 파워풀 있게 팍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더러운 유혹의 현장 앞에서 그 공격들을 다 차단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 나 죽는 연습을 시작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는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걸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을 봅시다. 나타나나요? 교인들 안에서 사랑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요? 미움과 분노와 승질과 분열이 나타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제대로 잘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이게 돼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이 교인들에게 있냐? 생각보다 없죠. 없어요. 죽는 훈련들을 안 시켜서 그래요. 우리 공동체의 자부심이 뭐예요? 죽는 훈련을 여기 들어오는 시간부터 해보자고 외치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욕심을 죽인다는 말로 대체할 수 있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내 욕심이 죽어버린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사탄의 미끼를 애초에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결국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심으로 타고 들어오죠. 사탄의 먹이가 욕심이에요. 유혹의 영들의 음식이 우리의 욕심이에요. 거기서 죄를 낳게 하고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을 제거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은 유혹의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역사할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설교하는 지금도 사단은 제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들어왔어요. 들어갈 수 있죠. 사단은 대단한 존재니까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근데 건들 게 없는 거예요. 뭐 할 게 없어요. 욕심이 없어서. 그럼 지가 나가야 돼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다는 건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심지어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건들 게 없어요. 그러다가 사탄의 눈에 번뜩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지? 그럼 십자가를 냅다 주면 되겠구나. 십자가가 주는 육신적인 고통으로 치고 들어가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무거움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게 아닙니다. 인류의 죄의 무거움을 질 생각 때문에 주님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세상에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공격할 건덕지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뭘 배울 수 있죠? 아, 신앙은 죽는 것이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도무지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지가 떠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사는 거고요. 내가 약해질 때 그리스도께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강해지시면 유혹의 영은 당연히 떠나갈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바보를 설득하는 일이래요. 여러분, 왜 바보를 설득하는 게 힘들죠? 바보니까 설득이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보들을 모욕하고 정신 이상자를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바보는 왜 설득이 안 되냐? 자기가 없어요. 무언가 의식을 가지고 주도하는 게 없어요. IQ가 떨어져서 바보가 아니고요. 정신병이 있어서 바보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바보는 위대한 거예요.
비워져 있으니까요. 비워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자주 하죠. 주님,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바보가 된다는 거는 텅텅 비어져 있어요. 사단이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대단한 지경이 바보의 상태예요. 우린 이 바보를 추구해야 돼요. 바보가 돼야 됩니다. 바보가 돼야 돼요.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십자가는 그래서 바보 짓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봤을 때. 십자가는 그래서 멍청한 짓이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자신을 죽이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 사단이 역사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주변 환경에 젖어들면 안 돼요. 저는 단연 롯이 생각났어요. 성경은 롯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세요. 롯이 한 실수가 뭐죠? 어쨌든 그는 의인이었지만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소위 변질됐어요. 롯이 한 실수가 뭘까?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교회가 하는 실수랑 롯이 한 실수가 동일해요. 교회가 무너지는 까닭은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죠. 에클레시아. 자,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클레오라고 하는 기본 동사는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클레오의 합성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따로 불러 모은 자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소속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이에요. 지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분류해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아예 떠나 벗어날 수는 없지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갈 수 없는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이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환경에 젖어들겠나요? 네? 지금 교회가 송도에 있어요. 송도는 어떤 도시예요? 가장 화려한 도시예요. 가장 세련된 도시예요. 어찌 보면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의 정신이 그대로 있는 도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교회로 서 있다는 것은 죄악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이 태도를 분명히 취하면 돼요. 송도에 있지만 이 송도에 있지만 죄악된 세상에 있지만 교회는 철저하게 독립을 지키고 분리되어 있으면 돼요. 섞이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왜 섞이느냐? 자기 것이 없어서 그래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기가 세지 못하니까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하면 아무리 죄악된 도시 속에 가도 다 뚫어냅니다. 어떤 사람의 은혜 받고 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불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전도를 했는데 어디를 전도했냐? 홍등가를 갔어요. 창녀들을 전도하다가 그만 창녀들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샀어요. 한심한 거죠. 진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자기가 진짜 힘이 세야지 거길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줍지 않게 저기 극렬하다고 해서 갔다가 잡혀먹는다고요. 사단이 더 강한 거예요. 잡혀먹죠. 내가 강하면 어디를 집어넣어도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면 제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뭐 그쪽으로 가진 않죠 우리가. 그러나 만약에 거기 던져져 있을지라도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섞이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현실은 에클레시아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모순적인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냐면 내가 남자인데 여탕에 들어간 거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왜 가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5살도 가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그 엄마가 데려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저도 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섞일 수가 없는 존재들이 우리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섞이려 하고 세상이 무언가 시도를 해서 히트를 치면 그걸 교회에 가져와서 사람들을 만족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자기 정체성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까? 따라서 섞이는 것은 전문용어로 타협이죠. 타협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이 언제 붕괴되는가? 민주주의가 위협당할 때. 정확히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예요. 왜? 민주주의는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쓰니까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공산주의 비슷한 것, 사회주의가 좀 진화되고 잘못된 오염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헌법이 죽는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당하니까. 따라서 섞이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섞여서 망해버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즉 북왕국 때 초대임금인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는 불순종하고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급히 파견합니다.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 왕이 그 우상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 덮쳐서 꾸짖습니다. 이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너희 제사장 놈들이 이 제단에서 제단불에 구워 삶아지고 뼈까지 살라질 것이다. 훗날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일어날 텐데 그 왕이 그렇게 할 것이다.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그 예언을 하고 난 후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곧장 네 집으로 가라.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가지고 얼른 도망와라 했는데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의 능력을 보고 달콤한 제안을 하죠. 우리 집에 들어와라.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고 후하게 대접을 하겠다. 이 여로보암이 제시하는 환상적인 재물의 제안에 그만 그 젊은 선지자가 잠시 길을 가다가 쉬지 말고 돌아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냥 앉아서 잠깐 묵상에 빠집니다. 그때 사탄과 비슷한 타락한 늙은 선지자가 닥쳐와서 뭐라 그러죠? 야,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우리 함께 내 집으로 가서 너 그동안 주일 하냐 고생 많지 않았냐? 잠깐 먹고 가서 즐기자. 그런 겁니다. 그래, 뭐 선지자니까.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의 천사가 와서 너 지금 우리 집에 오라 그런다. 내가 극진히 대접하겠다. 너 얼마나 수고했냐. 그렇게 회유하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뭐 선지자니까 뭐 진짜 주님이 말씀하셨나 보다 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면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집에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죠. 너는 곧 죽으리라 했고 그 젊은 선지자가 너무 놀라서 늙은 선지자와 앉아있던 그 식탁에서 일어나 얼른 제정신 차리고 길을 떠나지만 갑자기 풀숲에서 사자가 나와 그 젊은 선지자를 죽입니다. 심판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저는 여기서 타협이 뭔지 알았어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타협입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은 그 젊은 선지자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선지자군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신천지가 아니고 저 무슬림들이 아니라 지금 교회 내 그 가까이 있는 그 무엇인가 누군가일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이 왜 무너졌는가 기억하세요. 적은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내가 가까이 두고 사랑했던 그 들릴라가 바로 실체가 유혹하는 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걸 제발 설교로 듣지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가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지, 예? 내가 어떤 말에 감동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에 동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요. 그 가까이 있는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의로운 롯이,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운 롯이 변질된 것을 보세요. 주변의 역사는 유혹하는 영에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마가야 다락방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곳에 있으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힘든 일도 있었어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그것이 내 실수로 벌어진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는 빨리 떠나길 원했을 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제가 자신이 없거든요. 제 자신이 나를 못 믿고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만약 이곳을 떠나면 내 주변 상황과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에서 쏟아지는 메시지들을 버텨낼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누구보다 약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주변을 정돈하려면 다락방에 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그 산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산을 올라가냐고요? 왜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하냐고요? 왜 여기 자꾸 얼쩡거리냐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으니까. 왜 주일날 힘든데 산에 올라가냐고요? 다 마치고. 어떤 날은 정말 졸음운전을 해요. 미치겠어요. 너무 졸면서. 근데 왜 산에 가가지고 자더라도 왜 엎어져 있을까요? 산에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약한 걸 알아서 그래요.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제게도 들릴라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의 달콤한 제안이 들려올 것이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의 회유가 설득이 제게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전 그걸 지금 준비할 뿐이에요. 너무 약해서.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 세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압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 무너질 때 욕하지 마세요. 절대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은 진작 사단에게 코 껴서 나갔어요. 그분들 절대 욕할 거 아니에요.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접목해야 돼요. 자기는 다 무너져 있고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은 들킨 것뿐이에요. 우린 동일하게 죄 지고 있어요. 차이는 뭐예요? 들켰냐 안 들켰냐 그 차이지. 다 죄 가운데 있어요. 뭘 고상하게 성인 군자처럼 앉아 계세요.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사람들 비판하세요. 먼지 탁탁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우리 자체가 먼지예요. 우리 자체가 티끌이고 흙이라고요. 뭔 흙에서 선한 게 나와요. 물만 조금 닿으면 허물어지는 것이고 바람 불면 흔들려가는 것이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흙이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실 분들 많죠. 우리 다시 거둬질 때 많죠. 우린 약해요. 누굴 말할 게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싸우다가 중단한 것뿐이에요. 아예 시작도 안 한 사람들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적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스파이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죠. 내 삶의 반경에 중심부에 있습니다. 스파이는 어디 있을까요? 나라의 중심부에 들어가 있어요. 황정엽 씨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망명에서 얘기했어요. 그 옛날에 이미 간첩들이 1만 명이 넘는다. 고위 정치인 중에 간첩들이 있다. 황정엽 씨가 얘기했어요. 자기가 직접 김정일의 책상에 올라온 것을 이 명단을 다 봤다 그랬어요. 절대 스파이는 여러분 집 근처에 그냥 보잘것없는 곳에 있지 않아요. 중심부에 있어요. 중심부에.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쥐어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무너뜨립니다. 가족도 조심하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가족도 조심하세요. 자식도 조심하세요. 남편도 조심하세요. 아내도 조심하세요. 왜 웃으세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갉아먹힐 바에는. 제가 결혼식 날 기억합니다. 결혼식 사진을 찰칵 찍잖아요. 주례자와 신랑 신부 이렇게 앞에서. 결혼식 다 마치고 우리 황 목사님과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사진을 셋이만 찍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진을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얘가 너 붙들면 잘라버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붙은 적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게 아주 선생님처럼 남아있어요. 결혼식 날 잘라버리래요. 주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면 잘라버리래요.
제 옆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제 아내 말이에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수완이 두려워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내 영혼만큼 귀한 것 없습니다. 안 그러면 주변의 상황에 가랑비 옷 젖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적 생명에 타격을 입고 영적 생명의 근원을 노출시키고 마는 그런 과오를 범할 거예요. 우리는 삼손을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가 점점 어둠이 짙어가는데 유혹이 너무나도 수준이 달라지는 때인데 더 삼손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제2의 삼손이 되지 않도록, 또 다른 삼손이 되지 않도록 생명 걸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내가 죽어야 살아요. 주변 환경에 젖어들지 마세요. 따라서 오늘도 찾아올 유혹의 영들을 기억해서 수많은 들릴라의 영들을 기억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충심을 각오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는 결단이 오늘 이 주일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워져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패배의 소식들을 우린 날마다 듣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저 마냥 행복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울적할 필요도 없는 것은 그저 하나님 내 영적 생명을 지키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의인 한 명이 되기로 작정하는 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렇게 나를 죽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죽이는 훈련 연습하는 것이니 이것이 꼭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그럴 때 주변 환경이 어찌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들릴라에 수많은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들릴라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지라도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훈련한다면 마땅히 영적인 어둠은 이 심각한 영의 안개는 그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짙은 어둠일수록 빛 한 줄기 강한 법, 주 예수님, 오늘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살라 하셨으니 그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담아 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하시고 죽어가는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어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밝히는 등대 같은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